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의 한없는 은혜와 또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히 경험하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목마름으로 오늘 세문안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없이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세문안 교회의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이 온 세대 예배의 시간인데요,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 우리 세문안의 믿음의 성도님들의 귀중한 신앙의 유산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세문안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풍성히 흘러가며 또 메마른 시대 속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에 당대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과 힘 충만히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천 안에서 오늘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과 이렇게 예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왔는데요, 너무나 어둡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어렵게 치열하게 분투하며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앞으로 메마른 시대 속에서도 시대를 이끌어가는 소명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의 자리이긴 하지만 이 시간 따뜻하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며 저에게는 많은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분명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곳에 참여한 우리 어린아이들 영아부부터 우리 너무도 귀한 세문안의 신앙의 선배님들까지 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드리는 이 예배의 말씀을 준비한다라는 것,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부담감을 가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예배의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그 여정들이 매번 너무도 부담되고 너무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이렇게 정해진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막막하고 또 얼마나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었던 시간들이었는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난 2년 동안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제가 온 세대 예배를 인도하게 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문안 교회를 깊이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 부족했던 말씀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성인분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말씀 속에서 언급하였던 그 중요한 포인트, 그것을 매년 기억해 주어 재작년에는 1년 동안 벼룩 목사님으로, 그리고 작년에는 온 세대 예배를 마치자마자 불과 지난주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애벌레 목사님으로 불려지는 이런 감격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 이름도 모르고 한 해 동안 애벌레 목사님으로, 때로는 성 떼고 부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벌레 목사님, 벌레 목사님. 심지어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께서는 간혹 목사님 번데기 설교 잘 들었습니다, 번데기는 언급한 적이 없었지만 아이도 이렇게 불려지게 되면서 그 말씀의 중요한 맥락 한 가지를 1년 동안 이렇게 기억해 준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르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은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온세대 예배를 통해 이렇게 온전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의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세문안의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그 마음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작년 온세대 예배 마치자마자 여러분, 이게 과장이 아니라요, 그 예배가 끝난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와 마주칠 때마다 끊임없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에 뭐 하실 거냐고. 목사님, 내년에는 어떤 곤충 소개하실 거예요? 정말 1년 동안 얼마나 큰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문득문득 밥 먹을 때마다 잠자기 잠들려가는 그 침대의 그 누움 속에서 이런 압박감들이 얼마나 많이 컸었는지, 무거운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아이들이 저에게 여러 곤충을 추천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1년 동안 부서에 돌아가면서 축도해 주러 가면 우리 아이들이 여지없이 이런 곤충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마귀, 무당벌레, 장수풍뎅이, 심지어 저희 아이는 바퀴벌레를 해달라고. 너무나 곤란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어요. 전혀 맥락도 없이 이것저것 해달라는 수많은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온세대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 실망시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지만 제가 곤충학자도 아니고 이 목회자로서 아무런 영적 맥락과 방향 없이 자극적인 요소만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우연찮게 알게 된 이 한 동물의 특징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방향과 그 맥락이 굉장히 가깝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동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동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잠이 깨셨다면 이게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저 사실적인 사진들이 좀 있었는데요, 실족하고 예배당을 나서는 분들이 계실까 염려가 되어 최대한 순화된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물입니다. 환영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동물, 이 동물의 이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이 온세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동물은 바로 지렁이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 지렁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까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고민과 내면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렁이가 제 초등학교 6년 내내의 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싫었던 별명이에요. 이 지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감정이 드는 이런 별명이었는데요, 이미 2부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께서 지렁이 목사님이라고 벌써 성 떼고 렁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까지 불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들었던 생각이, 아니, 우리 세문 안에 귀중한 신앙의 선배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귀중한 아이들, 다음 세대들 위해 매년 이 온 세대 예배의 시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고작 그 지렁이 목사의 이름을 듣고 싶지 않다고 목회자로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렁이에게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그런 모습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지만, 예전에는 비가 온 다음 날이면 이 아스팔트 도로 위나 어떤 길가위를 보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죽어있는 지렁이들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에는 이 지렁이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숨겨져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비만 오면 지렁이가 흙 속에서 올라오는 이유, 여러분,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지렁이가 숨을 쉬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지렁이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 지렁이는 평소 폐가 아닌 이 피부로 호흡을 하고 숨을 쉰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비가 오면 흙 속에 빗물이 섞여들어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지렁이들이 숨을 쉬기 어려워 숨 쉴 곳을 찾아 올라온 곳이 바로 이 아스팔트 땅이 같은 그런 길 위의 장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 이 비가 오는 날 지렁이들이 흙 속에 있지 않고 흙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땅에서 올라온 지렁이들은 삶에서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바로 햇볕이 내리쬐는 도로와 길 위에서 온몸의 흙을 뒤집어 쓴 채 비참하게 이리저리 짓밟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이 지렁이들은 자신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 땅 위로 나온 것이지만,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살기 위해 거해야 했던 땅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흙 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숨쉬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에 마주할지라도 그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줄 수 있는 땅은 오직 이 흙 속의 땅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방향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메시지와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을 살아가시며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해야 될 땅이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땅에 머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내는 세상의 땅이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부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궁극적인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잠깐만 살펴보면 오늘 성경에서는 한 인물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해야 될 땅이 날마다 어떤 땅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위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갈랐더니 메마른 광야 반석에서 물을 샘솟게 하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등 400여 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 일으켜가며 그들을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갔던 모세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이 모세가 거하던 삶의 자리는 영적인 측면 안에서 그는 이 아스팔트 땅과 같은 진정한 생명의 자리에 거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습니까? 분명 외적으로는 누구도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던 이였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나 어려운 환경들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최대 강국으로 여겨졌던 이 애굽 공주에 의해 양자로 입양되어 하나님 그 은혜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내며 애굽의 중심으로 엄청난 부와 풍요로운 환경 속에 자라갔던 이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애굽의 순수 혈통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이 모세는 자기가 가진 부와 신분만을 생각해봐도 당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엄청난 환경 안에 자라갔던 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영적으로 볼 때 그가 있었던 그 땅은,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의 말씀은 이 모세가 있었던 당시의 자리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세는 분명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은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애굽인들에 의해 고통받고 있었던 자신의 민족들을 향해 애타는 긍휼의 마음, 그들을 위해 자신의 삶의 걸음을 스스로 옮겼을 만큼 그가 가진 마음의 방향만큼은 너무나 훌륭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방식,
자신의 능력으로만 세상의 땅에서 살아가던 이 모세에게 남겨진 결말이 어떤 결말이었습니까? 고작 누군가를 죽이는 삶으로밖에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나의 힘, 세상의 능력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의 한계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모세는 이 일을 계기로 그동안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 송두리째 잃게 되고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머물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였어요. 어린 시절 40년 동안 모든 것을 쥐고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한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에게 남겨진 것이라곤 80살의 고령의 나이에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이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초라한 환경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에게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환경이라 여겨졌던 이 메마른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세상의 방식과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자리에서 비로소 모세는 그동안 신고 있었던 세상의 신을 벗고 거룩한 땅 앞에 서서 영원토록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자신의 삶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부터 이 모세의 한 사람을 통해 자신 스스로의 인생뿐 아니라 그의 가정, 그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주님의 진정한 생명과 구원을 진정으로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세문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거해야 될 땅이 바로 이러한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화려한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외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자리일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는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그 거룩의 땅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고난과 시련, 어떠한 문제와 아픔이라는 그런 수많은 비바람 앞에서도 언제나 거룩의 땅을 벗어나지 않고 세상이 아닌 주님 능력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맡겨진 인생 능히 살아내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메마른 삶의 여러 현실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 주님 거룩한 땅으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세문 안에 온 교우가 함께 모여 온 세대 예배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 함께 바라봤던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임할 수 있는 자리는 아스팔트와 같은 바로 세상의 땅이 아니라 주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의 땅임을 깨닫습니다. 혹시 지금껏 맡겨진 삶 속에서 세상의 화려함에 눈을 두고 내 힘과 내 능력만을 붙잡고 세상의 땅에 거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었다면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다른 무엇보다 오늘 모세의 인생처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생명의 땅에 매 순간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